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밤낮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안전함 속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를 살면서도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행하다 느껴지고 우울감으로 힘들었던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러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리고 부족했던 것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결단하고 힘을 얻고 주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짙어지는 이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사모님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때에 맞춰 주님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주현 목사님, 최창모 목사님, 지화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 목사님이 언제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능력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타국에서 선교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경숙 선교사를 기억하사 저가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도울 자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도우셔서 사역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언어 배우며 아이들과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또한 기도하는 두 아들들을 기억하사 저들 또한 믿음 안에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와 세종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된 증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김용순 집사님 기억하사 오늘도 근무 중에 열심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복된 증거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김건호가 딱 안녕하세요 하길래 제가 속으로 이 녀석아 거기 쓰지 말고 빨리 나타나 했는데 금방 나타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건호 위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 받으려고 한 주 쉬고 두 주 쉬다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올 거야?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장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뭘 먹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시키실 때 고민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한번 고민하죠. 비 오는 날 짬뽕을 시킬까? 근데 또 매우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짜장? 근데 옆에 사람이 짜장 하면 또 짜장 먹고 싶고 옆에 사람 또 짬뽕 하면 짬뽕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기가 막혀요. 전 세계에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짬짜면입니다. 예. 짬짜면을 개발했어요. 근데 처음에 짬짜면은 이렇게 양쪽에 짬뽕, 짜장 이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은 그릇이 또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릇의 가운데를 딱 나눠 갖고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 이렇게 나옵니다.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아니라 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제 고민해. 그러니까 또 요즘 또 패키지가 있어요. 볶음밥도 있고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하여튼 식당 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것저것 그냥 가서 중국집 가서 그런 거 시키면 되는데, 중국집의 이 음식만큼이나 또 우리 선택할 때 복잡하게 하는 음식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이 닭 요리예요. 닭 요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닭 요리는 뭐예요? 치킨. 옛날에는 치킨이 그냥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배고픈 시간에 이런 거 보여드려 죄송한데 보통 튀긴 거 하나만 있었잖아요. 예전에 시장 가면 닭털 막 꼽아갖고 기계에 넣어서 막 한 다음에 후루룩 해서 그냥 막 튀깁니다. 그리고 닭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닭, 그죠? 그게 통닭이잖아요. 통째로 튀겨서 주던가. 그 다음에 조금 진보된 게 닭다리랑 이렇게 좀 발굴한 다음에 뼈째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잘라서 먹기 좋게 튀겨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기억나시죠?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맛있게 양념을 묻혀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치킨을 먹을 때도 고민이 돼. 야, 이걸 그냥 프라이드를 먹을 거야, 양념을 먹을 거야. 어르신들이야 잘 이렇게 시켜 드시지 않지만 젊은 애들은 밤마다 이렇게 간식거리, 뭐 야식거리 먹거든요. 그러면 뭐 먹을래? 이러면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나는 나는 프라이드, 나는 양념. 그럼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 마리 한 마리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딱 만들어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요? 반반 치킨. 반은 양념, 반은 프라이드. 너무 편해. 그러면 프라이드 먹을 놈은 프라이드 먹고 양념 먹을 사람 양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은 또 뭐까지 나와요? 뼈도 발굴해서 뼈도 다 뽑은 다음에 순살 치킨 나와요. 여하튼 먹는 음식이 참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기 어렵고 힘들 때 이걸 한 번에 그냥 두 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일석이조라고 하죠. 하나를 시켜서 그냥 두 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 해서 이쪽 사람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고 이쪽 사람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짬뽕인 것 같고도 할 땐 짬짜면을 먹어서 채워주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석이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속담들이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뗀다. 그 다음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또 굿도 볼 겸 떡도 먹을 겸. 이래서 겸사겸사라는 말 우리 쓰는 것처럼 굿 보고 떡 보고 좋잖아요. 그냥 이것도 보고 재미도 취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힘든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떠냐? 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정치적 성향,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당이 대통령이 될까? 또는 어떤 당이 뭐 국회의원이 될까? 이랬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당 야당 갈 것 없이 반반 여기다가도 정치 후원금을 내고 여기다가도 정치 후원금을 내는 이 사람이 돼도 나를 도와줄 거고 이 사람이 돼도 나를 도와줄 거고 지혜롭잖아요. 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한쪽은 세상에 발을 놓고 한쪽은 하나님한테 발을 놓고 조금 내가 세상에 필요할 땐 세상으로 왔다가 조금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딱 머리 좀 뒤밀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한쪽에 마음을 두는 거지 사랑이라는 걸 쪼개서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쪽 부인 사랑하고 이쪽 부인 사랑하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건 반반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닌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치 정치 후원금을 하듯이 보험을 들듯이 이쪽에도 조금 이쪽에도 조금 짜장도 조금 짬뽕도 조금 후라이드도 먹고 양념도 먹고
이게 반반으로 산다. 반반. 가장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사람 뭐냐 하면 예수쟁이들 중에 열심 있는 사람들, 저 미련한 것들. 교회가 밥 먹어주냐, 하나님이 밥 먹어주냐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기웃거려? 이리 와서 이쪽에도 좀 해.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일주일 동안 6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 그리고 하루는 거룩한 척 해. 이게 우리들한테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도 좋게 그렇게 한 거예요. 반반 치킨은 있어도 반반 믿음은 없습니다. 예. 믿음은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한테 주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겠느냐라는. 미지근하면서 결혼할까요? 어제요 결혼식 보는데 또 어제 되게 재밌었어요.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예, 동영이가 춤을 다 추고, 예, 또 새 신부도 춤을 추고요. 요즘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귀엽고 재미있는지 몰라.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사랑하니까 하지. 갑자기 난데없이 시장 바닥에다 갖다 놓고서 너 거기서 춤춰봐 하면 추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죠? 지금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지금이야 뭐 또 아닐 수 있지만, 그죠? 결혼할 때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만큼 그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성민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덕담을 자녀들한테 하는데 보통은 신부 측 어머니가 많이 울잖아요. 근데 어제 신랑 어머니도 많이 울었어요. 예, 그 덕담을 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덕담을 하는데 아들아 하는데 벌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럴까? 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 녀석 장성한 게 다 보이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뭉클하더라. 제 아내도 그 소리를 아들아 하면서 뭉클하는데 제 아내도 앉아있다가 자기도 뭉클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애들도 뭐 멀지 않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하나씩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 순간에 아들아 하는데 왜? 사랑하니까. 결혼 축하하면서 너 내 옆에서 떠나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랬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린 반반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또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래도 되는데 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셨을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씨앗이 자라나야 되죠. 움터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었는데 얘가 안 올라와요. 농부를 속이는 거죠.
또 심었어요. 근데 얘가 또 안 올라와. 또 심었어. 또 안 올라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한테 말씀을 심을 때마다 뭘 기대할까요? 말씀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거. 뭐가 자라나는 걸 기대하는데 말씀은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하는 거예요. 듣기는 해. 근데 그 다음 듣고 요즘 애들 말로는 이걸 쌩깐다고 듣기만 하고 아예 반응이 없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야, 물 먹고 컵은 좀 치워놔 이랬어 엄마가. 그랬는데요. 그 물은 먹고 그 자리에 계속 컵을 둬. 그래서 또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계속 하는데 계속 거기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한 대 맞아야죠. 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하는데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은 계속 들어가지만 네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듣기만 하고 마는 건 끝이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들은 거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절대 사람 용서 못합니다. 특히 같이 집에 사는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식구들하고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각하게 돼 있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랍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 심해지면 뭐라고 그러죠? 병이라고 그러죠? 치매가 돼요. 이게 망각이 심해지면. 근데 영적 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치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돌아서서 다 잊어버려요. 왜? 우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행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왜 외워요? 열심히 구구단 외워야 계산할 때 빠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구단은 열심히 외웠는데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네. 구구단은 외웠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단어는 막 수백 개 외웁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그 영어 공부하느라 가지고 끝내주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를 막 외우는데 왜 외운 게 내게 안 되냐면 외운 다음에 빨리 썼으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외웠는데 당장 쓸 일이 없으면 머릿속에 있다가 하루와 두 개씩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으로 공부해서가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국어 여러분 엄마 아빠 공부해서 배웠어요? 입 열면서 하다가 엄마 아빠 따라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 엄마 아빠 된 거죠. 할아버지라는 단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야. 맨날 하니까 애들이 보면 할아버지 하는 거 할아버지 된 거지. 마찬가지로 언어는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일단은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걸 외우는 아이가 볼 때마다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외워서만 되는 일은 아니다. 어떻게 된다? 내가 써봐야 된다. father라는 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father가 뭔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를 보면 father라고 하면 빨리 외워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버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떠들어댈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것 되는 역사가 실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이 말씀 뭐냐? 1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세히 본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할 때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이 뭐냐, 이것을 하려면 실천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을.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산다 생로병사 TV 보시죠? 그거 볼 때마다 모르는 얘기 있어요? 예? 건강하게 살라는데 모르는 얘기 있냐고요. 거기 보면 그냥 흰쌀밥 드시지 마시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드시면 당이 빨리 올라간다 돼 있죠. 과식하지 말라 얘기하죠. 나도 어디 가서 건강 칼럼 뭐 쓴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알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단 거, 짠 거 좋아하니까 다 먹어. 그래 놓고 나중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저승사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데이터 보다가 좋다고 하면 기분 좋은 거고 좀 뭐 나빠졌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대로 먹고 필요한 것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욕심이 많아요. 어제도 맛있는 거 보니까 자꾸 먹게 되는. 그죠? 그 한 번 잘못 먹는 거죠. 많이 먹어서.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분명히 나는 알고 있잖아요. 과식하면 안 돼. 조금 줄여 먹어야 돼.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 근데 또 운동하라고 그래도 되게 말 안 듣죠, 다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걸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가야 됩니다. 다 안 하잖아요. 다 웃는 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되려면 율법 말씀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허투루 받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나한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씀이 거울은 어떨 때 봅니까? 내 자신을 쳐다보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옷매임새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넥타이 하나를 이거 말고 다른 넥타이를 하나 메고 왔어요. 가져와서 막 하는데 넥타이가요. 여기 보면 넥타이가 기본적으로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맞춰서 묶으면 딱 이 길이가 맞고 요 안에 요 각도 딱 맞아요.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그 선이 안 맞거나 폭이 다르거나 이러면 그 길이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남성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귀찮으니까 지퍼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리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상해요. 너무 길면 무슨 코미디언 같고요. 너무 짧으면 뭔가 모자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벨트에 딱 길이 맞춰서 찰랑찰랑하면서 딱 떨어져야 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매려고 해봤는데 어제는 그게 깔끔하게 잘 매졌는데 오늘은 분명히 내가 이만큼 길이를 그건 뒤에를 잡고 이렇게 매면 되는데 여러 번 해도 안 매져요. 안 맞아. 했더니 영구가 됐다가 한 번 했더니 또 요만큼 찰리 채플린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에잇 하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맸어요. 다른 걸로. 그런데 보는데 왜 거울을 보냐? 그걸 맞춰보려고 보는 거예요. 누굴 보려고?
나를 보려고. 나를 왜 보려고? 바르게 돼 있나? 바르지 않은가? 제대로 길이가 맞나? 틀리나? 여기서 볼 때랑 거울로 볼 때랑 다르거든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온전히 봤어요. 봤는데 되돌아서서 나가서는 내가 본 나를 잊어버린다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거울을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거울처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죄를 졌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구나, 잘했어. 여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리면서는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는 아주 굿이에요. 굿. 기분 좋아. 하나님한테 내가 요거는 기도해야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요건 좀 부족한데. 그럼 교회문 딱 나가서 1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 순간,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딱 맞춰놓고선 그 맞춰준 대로 살면 되는데, 딱 돌아서서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자. 지금 우리 현미경처럼 하나님의 말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이 뭔지,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잊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회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기회주의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분명한 거예요. 기회주의적이고, 요럴 때 가서는 요렇게 했다가 저럴 때 가서는 저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쪽 저쪽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자, 이러면 세상 사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편하고 좋죠. 짬짜면을 먹고 반반 치킨을 먹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적인 신앙을 살아갈 땐 우리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반은 걸치고 있는 것 같지만 멀어지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이쪽도 저쪽도 아닐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도동 교회 건물에 처음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할 때 거기서 주차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내것들은 이유가 뭐냐면 건축할 때 가정당 0.7%, 그러니까 0.7당 한 대의 차를 2개 만들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0.7이라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집에 차가 주차를 하려면 0.7, 그러니까 70%만 주차하고 30%는 잘라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건축법상 그 당시에는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를 유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70%의 그 주차 대수를 유지하도록 그 주차면을 만들라는 거지, 한 집당 70%의 차를 대라는 게 아니거든요. 참 말 자체가 재밌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0%는 하나님한테 두고 50%는 세상에 두고 살아.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면 살아갈 때는 재밌겠죠. 자, 우리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 쪼개갖고 오른쪽은 구원받고 오른쪽은 지옥 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로 자르실래? 배꼽 위아래로? 그러면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한쪽에 몰아놓으면 참 꼴이 이상할 것 같아요. 잘려져 있잖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상황 따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빈들에 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세상 저쪽으로 가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아유 사람 좀 찾아가서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하냐? 우리가 병들어서 쓰러지려 오를 때, 빈들에 나간 것처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때 만져주시더라. 우리가 평평한 길을 걷고 아주 시원한 곳에 이렇게 에어컨에서 좋은 온도 속에만 있을 때 말고,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결단해야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런 말씀 할까요? 반반 치킨이 있어도 반반 믿음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반반 치킨은 있어도 반반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반반 믿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에 반 저쪽에 반 그렇게 걸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코 닥칩니다.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때문에 이쪽에도 정치 자금, 이쪽에도 정치 자금 후원을 한다 쳐요. 이렇게 후원한 사람과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자신을 충성되게 한 사람, 한쪽으로 충성되게 한 사람, 이쪽 당 저쪽 당에서 모를까요? 다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50만 주고 있느냐, 100을 주고 있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하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안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영적 질서에서 어떨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쯤 걸치고 반쯤 순종하고 반쯤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의지하세요. 또 기업에 지금 여러 가지 경영하면서 어려운 문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분명히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 반반 치킨이 있어도 반반 믿음은 없다, 항상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